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 시간을 걸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긴 분량을 할애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면과 여러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가치를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와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외적인 교회의 규모는 크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참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여하신 그 철장의 권세를 마음껏 선용하며 새벽별이신 예수님과의 함께 동행함의 은혜 가운데 그 특권과 능력 가운데 늘 진리를 파수하는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어떠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 외적인 어떠함들을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지나치게 신경 쓰며 그것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아닌 내적인 본질 가운데 집중하고 그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씀의 내용들을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대교회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다른 교회들이 위치한 지역들과는 조금 달리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군사적인 요충지에 위치한 도시였긴 했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도시였고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며 살거나 두아디라 지역과 같이 양털을 가공하는 방직과 염색업을 주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그와 같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다른 여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과 같이 도시에서들과 같이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사원도 있긴 했지만 그리 특별할 것은 없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떠한 경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의 모습과 유사하게 이 도시에 위치하였던 사대 교회 또한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표현에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의 참된 교회에 대한 묘사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참된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사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책망받는 모습들 가운데 니골라당이나 발람,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이단과 관련된 언급이나 사단의 회나 황제 숭배 등의 모습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핍박에 대한 내용들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단에 빠질 만큼의 신앙적인 열심이 있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나 로마로부터 걸림이 되어 핍박을 초래할 만큼의 열심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교회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교회의 모습은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내야 될 그 어떤 열심의 모습도 증거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신앙의 열심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도 증거되지 아니하는 허울뿐인 교회, 껍데기만 교회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들 또한 외적인 모습만 교인의 모습을 갖춘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열정이나 뜨거움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도 이처럼 아무런 뜨거움이나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처음에는 나의 말을 뜨겁게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뜨겁게 듣지 않았느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처음에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던 그때에는 그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을 되새기며 지금의 죽은 자 같은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신앙의 열정을 지키며 다시금 그때의 그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과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한 열심들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마땅히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상당수의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디냐?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새벽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냐? 온라인으로라도 수요일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족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시간 가운데는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겨우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제약된 생활 가운데 젖어 이러한 온라인 예배와 여러 활동이 제약된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익숙해져 그것을 편하게 여기며 다른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열심들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식어가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마침 식어가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이 더욱 좋은 여건들을 마련해 준 것뿐인 것이지, 우리의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식어지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 그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열정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제약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일반 은총의 은혜들을 부지런히 선용하며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배움의 기회 또한 더욱 풍성히 누릴 수가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러 온라인으로의 모임과 교육들로 인해 오히려 성도들 사이가 더욱 돈독하여지고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지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저희 집 사이가 서울의 끝과 끝에 위치한 거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자주 교회를 출입하였으며 늘 교회 주변에서 살다시피 하였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이, 저의 그 신앙의 열정이 그때와 같은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로 발걸음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그저 교회 곁에만 머물러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던 그때의 그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들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지금 이 순간의 그 삶 가운데도 동일한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들이 나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성도로, 그저 목사로, 그 모양만 유지해도 좋은 그러한 핑곗거리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의 그 제약된 상황들을 사용하며 게으름과 악함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제약거리로 여겨지는 여러 환경과 그 모습들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 실제로 그렇게 큰 제약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걸리면 거의 대다수가 죽는 그런 치명적인 치사율의 질병도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일반 은총의 은혜의 통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이 코로나로 인한 그와 같은 제약된 환경들로 인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위축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핑계거리 삼아 편안하게 그저 외적인 모습만 갖추며 최소한의 소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각자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그 진심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감추고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혹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이 엄한 권면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여러 제약된 환경들 속에서도 그것이 직장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육아의 문제가 되었던 그 외에 그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열정과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제약된 여건과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게 되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일상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회복된 일상이 우리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들게 여겨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큰 은혜와 기쁨으로 여겨지며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